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자녀가 어렸을 때 평범한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인데요. 아빠, 정말 기도하면 산으로 옮길 수 있어요? 기도하면 정말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순간 저는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빠가 목사고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닌 아이인데 한 번도 고민하지 않은 문제인지라 얼른 대답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엠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그럼 성경이 가짜라는 거야? 아주 고로하고 1차원적인 대답으로 아들의 입을 틀어 막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까?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심정을 예수님은 갖고 계실까? 잔뜩 기대하고 간절한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실망하실까? 기뻐하실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계십니다. 거절 정도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기적을 바라는 것에 대해 질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38절 39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수년 전 미국 어느 교회와 목회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집회 때마다 목사님이 뱀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뱀을 만져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뱀을 만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뱀을 만지고 또 이 독사에게 물려도 믿음으로 물리면 괜찮다. 그 성도들이 와서 하나씩 나와서 그 뱀을 만지는 거예요. 결국 그 뱀을 가지고 온 목사가 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기도원에서 내려오면서 확신에 차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려 하면 옮겨지리라 하셨사오니 저 삼각산을 한강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옮겨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이 옮겨진다고 했는데 왜 산이 안 움직이는 겁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그 산을 옮겨서 뭐 하려고? 이들에게 있어서 기적은 믿음이 아니라 단순히 표적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요구하는 기적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기적과 잘못된 기적, 참된 표적과 잘못된 표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옳을 듯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떠난 표적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다른 표적을 구하고 또 기묘한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표적이 일어날 때마다 따라다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표적이 자의적이라는 사실이죠. 자신들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은 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증거를 찾고 있으나 엉뚱한 증거를 찾고 있다. 너희는 너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고 기적에 대한 너희의 욕망을 채워줄 무언가를 바란다. 그러나 너희가 얻게 될 유일한 증거는 증거처럼 여겨지지 않는 요나의 증거뿐이다. 그러면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여러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단지 7개의 기적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적, 이적 혹은 하나님의 크신 일이라고 표현하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의 7개 표적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적은 단순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일이라면 표적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에 대한 의미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적 이후에 꼭 중요한 설교가 덧붙여집니다.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기적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개 기적 뒤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기적을 바라고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기적은 무엇인가? 오늘 보면 38절에서도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하죠.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 당신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인 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이런 표적을 구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더 강한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만족시켜보라는 거죠. 지금까지 것 말고 더 강하고 더 센 것, 더 센 계적, 더 센 은혜, 더 센 축복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당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기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베푸셨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독소를 퍼부으실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을 많이 기억하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이 무섭게 질책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에게 채찍을 휘두르는 예수님의 모습,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아주 무서운 말로 질책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바로 그들이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죠. 이들이 구하는 것이 표적,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적을 거절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거절하셨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려는 사람들에 대한 그 불신앙을 거부한 겁니다.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더 큰 은혜, 더 센 기적, 은혜, 축복, 그걸 바라보면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했나요? 축복을 받지 못했나요? (39절에) 예수님의 질책을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증거를 찾고 있으냐? 엉뚱한 증거를 찾고 있다. 너희는 너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고 기적에 대한 너희의 욕망을 채워줄 무언가를 바란다. 욕망을 채워줄 무언가를 바란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죠. 그들이 원하는 기적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는 것이 단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보여달라,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진정한 기적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다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표적만을 구하는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자아로 기도하면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지금까지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 용투림하고 있는 그 뱀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아요. 야고보서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허운석 선교사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을 썼는데 너무나 재미있어요. 읽어보니까. 그래서 조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아가 펄펄 살아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은혜의 시간에는 응석을 받아주시지만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면 절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응답해 주신 열매를 다 먹고 나면 곧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세상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청구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주님이 주시는 사은품에 불과합니다. 한낱 부스러기 같은 사은품을 탐낼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오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완벽하게 만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적은 한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는 것은 분명 기적이에요. 귀신이 쫓겨나는 것 기적이에요. 귀신이 물러나는 것 기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간 그 귀신이 잠시 나가 헤매다가 다시 찾아옵니다.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죠. 오늘 본문 43절 45절 말씀을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제 자신만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기적이 놀라운 일이긴 한데 그 기적으로 끝나면 더 상황이 악화됩니다. 귀신이 나간 10년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시 귀신이 찾아오는데 더 많은 귀신과 더 강한 귀신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님이 탄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적을 구한 사람은 결국 다른 표적을 구하러 다녀요. 생명이 없는 표적은 더욱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은 분명하지만 기적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이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는 것을 목격하면 거기에 뭐 대단한 진리가 있는 줄 알고 꿈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고 나간 귀신이 다시 그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기적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한계성이에요. 왜요? 왜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간 귀신이 다시 들어와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적인 자아가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에 악한 영이 물러가고 새로운 예수의 영이 좌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한계예요. 주님은 요나의 기적과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왔던
남방의 여왕을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오늘 보면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 요나보다 큰 이,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가 구해야 할 것은 표적이 아니라 이 표적을 행하시는 분을 알아야 돼요. 표적보다 큰 일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표적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구할 때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가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것은 우리 삶의 가시로 여기는 것을 제어해 달라고 그러죠. 그 가시가 너무 아프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저도 어제 오전 중에 한참을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를 쓰는데도 저에게 평생의 목회를 이렇게만 보여주십니까? 원망이 되는 거예요. 어제는 막 제 마음속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고 그래서 엉엉 울었어요. 밤새도록 울었어요. 밤새도록 울다가 그 울음이 끝이지가 않는 거예요. 잠깐 잠이 들었다가 다시 깨서 울고 또 울면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길래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힘듦을 주고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줍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아무런 답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다가 그래도 오늘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말씀을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혼자 멍청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밤늦은 시간에 그게 진리야. 종가봐, 그게 진리야. 너 그 말씀 붙들려고 애썼지? 그 말씀 붙들려고 딴짓 안 했지? 그거 붙잡고 지금까지 무던히도 애썼지? 그게 진리야.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순간 제 마음속에 눈물이 뻥 터졌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고 붙잡고 있었는데 그럼 천국 가면 나한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 끝까지 가. 거기에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 끝까지 가.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더 좋은 곳 있었는데 왜 안 가셨습니까? 오라는데 왜 안 가십니까? 지금도 몇몇 분이 우리 교회로 오겠다고, 다니던 교회에 싫다고, 담임 목사님 싫다고 우리 교회 오겠다고 하는데 왜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어제 그저께 일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저의 삶에, 저의 목회의 가치가 될까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 할까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가시가
우리 삶에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가시를 보기 때문에, 그 가시로 인해서 겸손을 배우기 때문에, 그 가시가 체화해졌다면 뻣뻣하게 고개를 들었을 때 교만해질까봐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해 주님을 내 삶에서 고백하게 되면서 감사를 여기게 되는 거죠. 이것이 참다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그 기적을 통해 드러나는 주님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 기적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진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참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지냈던 사도 요한이 보았던 주님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만 있으면 결국 진리를 벗어나 잘못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리만을 구한다면 은혜를 입지 못한 구제불능의 인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진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이단들 보세요. 그들이 행하는 기적을 보세요. 얼마나 비인격적인 일이 많이 있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돈이 오가고 성이 오갑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의 돈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한 사람과의 비인격적 관계를 엮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인데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진정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진정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함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다른 그 어떤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재해 나를 붙들어 주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 어떤 기적을 요구하십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자정에 계신 것이 기적입니다. 왜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까?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니까? 나의 약함을 알기 때문 아닙니까?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로 인한 약함이 자랑이 되고 그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이 능력이죠. 또 쓰러질 연약한 육체가 아니라 또 없어질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생명 되시는 주님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인간의 본성을 깨닫게 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박한 인간의 본성은 날마다 되살아나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데 내 속의 약함을 자랑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기적은
바로 그런 내가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목적이고 사인입니다.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진정한 기적은 우리의 욕심의 틀을 깨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해요.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해요. 그리고 그 표적만 따라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으로 인간의 욕망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 기적과 표적으로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충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단지 더 다른 기적에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아니, 더 자극적인 기적만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자리에 더 큰 문제가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43절 45절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기적은 나의 틀 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1950년대에 세계 최초로 일회용 볼펜을 개발한 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1970년대 초까지 저가형 일회용 플라스틱 필기 도구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회사가 됐는데 볼펜이 자꾸 이제 새로운 볼펜이 나오고 하니까 판매량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볼펜을 만들어야 되겠다. 제품 만들어야 되겠다. 그 틀에만 가지고 아이디어 팀 그리고 연구팀들이 모여서 매일 혁신적 제품을 개발하겠다고 모였습니다. 볼펜 색깔도 바꿔보고 금속 장식도 넣어보기도 하고 갖가지 로고를 넣기도 해보고 그래도 어느 날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때 한 직원이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여러분, 일회용 볼펜 대신 일회용 라이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 결과 빅은 1973년 세계 최초로 일회용 라이터를 출시했고 1975년엔 일회용 면도기를 출시해서 일회용 면도기 세계 2위 업체로 도약을 했습니다. 그 회사의 핵심어를 필기에서 일회용으로 바꾸는 그 틀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관점의 전환이죠. 아주 재미있죠, 여러분. 우리의 틀을 깨지 못하면 문제 해결이 없어요.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늘상 기적을 구하면 결국 탈진하게 돼요. 기적을 보았으면 이 기적을 행하신 분, 이제는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을 봐야 돼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적을 행하면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과 진실한 고백,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기적은 한 번의 사건,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기적으로 귀신을 내쫓아도
귀신은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고, 기적으로 병을 낫게 해도 더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봐도 또 다른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통해 존재가 바뀌지 않고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또 다른 유혹과 상황이 우리를 덮칠 수 있어요. 또 다른 자기 만족과 이기적인 표적을 위해 기적을 요구하는 세대들에게 그 어떤 기적도 소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단지 또 하나의 기적을 갈구하는 요구로 이어질 뿐입니다. 은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이 있어요. 은혜 중독. 은혜 중독, 축복 중독,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체험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만을 구하며 살고 있다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단지 또 다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 그 기적을 체험한 자로 살라는 것인데, 기적을 표적으로 행하는 세대들에게는 기적이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매주 부르는 찬양이 있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몸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진정한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 기적을 행하신 주님으로 인해 감격하는 마음. 그래서 그 주님과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바뀐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기도는 마음의 욕망을 버리고 순종해야겠습니다 라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주님, 내 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이제부터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 중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이 뭐예요? 자녀를 위한 것이죠.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참 귀한 일이죠. 하지만 이제 기도가 바뀐다면 이 땅의 다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아름답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말하면서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 땅 위에 필요를 가지고 세워진 교회들이 먼저 생각나 기도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경제적 이유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할 때 똑같은 가정을 세우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아름다운 기도가 아닐까요? 우리의 욕망의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더 큰 욕망의 문제가 우리를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의 욕망은 더러운 귀신처럼 끈질기게, 찐득찐득하게, 끈적끈적하게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표적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타락하게 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적을 구하는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바라던 기적을 깨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기적을 깨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기적을 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런 물음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구하는 것이 맞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맞나요? 그저께 하나의 문자가 왔어요. 친구 목사님에게서 저 누구누구 목사인데 제 자식이 결혼합니다. 그날 많이 오십시오. 그리고 뭐가 하나가 링크가 딱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본인이. 그런데 금방 그런 청첩장이, 모바일 청첩장이 날라와서 연거푸 본인도 결혼하고 자녀도 결혼시키나 봐. 그리고 제가 그 모바일을 누르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계속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전화를 했어요. 전화도 안 받아. 없는 전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록을 찾아보니까 전화번호가 똑같아요. 근데 전화가 없는 전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친구와 아주 가까운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런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는데, 야, 그 전화로 아무리 해도 모바일이 열리지 않는다. 야, 그거 빨리 지워. 스팸이야. 아, 그래? 그리고 나서 얼른 지웠어요. 지우고 나서 한 5분쯤 지났는데 문자가 하나 또 그 친구 목사한테 문자가 또 띠리리 왔어요. 지금 제 전화번호가 해킹 당해가지고 저 알고 있는 전화번호에 남겨져 있는 모든 분에게 그런 모바일 청첩장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열어보지 말고 바로 지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김 목사님, 이것도 스팸 아니요? 이것도 스팸 아니요? 고생 많네. 수고해. 그리고 문자를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 바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직접. 전화가 와서, 배 목사, 전화번호 바꿨는데, 야, 미치는 줄 알았어. 그래요. 왜? 몇 날 며칠 계속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무슨 전화? 그 스팸 전화. 끊이지 않더라는 거죠. 아, 이만쯤 됐으면 전화번호도 바뀌었으니까 괜찮겠지. 계속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또 바꿨다는 거예요. 또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면 기도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사단 마귀가 주님으로 인하여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물러갔다 해도 다시 또 온다는 거예요. 다시 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탄식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 그분이 보일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삶에 주님이 보이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기적대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 크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기적과 은혜가 하나님을 시험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